2025년 11월 19일 수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의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서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모든 종교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신비는 종교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환상을 보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사람을 신앙으로 이끌지요. 기독교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신비는 세상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비와는 다릅니다. 다른 종교의 신비는 신비한 현상이나 신비 체험을 말하는데 기독교의 신비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신비로우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신비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묘하고 신비합니다. 신비한 현상이나 환상과 같은 신비 체험은 기독교에서 중심적인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것은 부수적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신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잘 전달이 되고 더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미거나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인 것은 말씀 자체에 놀라운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이게 신비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게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놀랍게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그 말씀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을 두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전한 것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강하고 권세 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를 일으켰고 큰 열매를 맺었습니다. 바울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설명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않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신령한 것으로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신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신비는 오직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기독교의 신비는 어리석은 일로 보일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할 때가 있지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로서는 알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신비를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신비로 가득 차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우리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누가 봐도 이건 탄식하고 주저앉고 낙심할 만한 상황인데 그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신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 속에 산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세상이 알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신비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신비로 가득 차게 되는 길입니다.